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강한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강한 자가 되라.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강하다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참 단단한 사람이 아닐까, 혹은 강한 사람 하면 좀 무서운 사람에 대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말하는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로 저 사람한테 가기만 가면 뭔가 좀 푸근하고, 저 사람의 가기만 가면 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같다라는 그 사람이 바로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는 어른이 없는 세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어른 같은 어른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딜 가든지 정말 어른 같은 어른이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저분을 바라보면 하나의 삶의 모델이 되고, 저분과 함께 있으면 정말로 내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는 어떤 그런 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분들이 많이 없다는 표현이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뭔가 좀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게 뭔가 좀 부족한 것이 보인다라는 것들을 말할 때가 자주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생애가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삶의 부분들을 행할 때 약한 자를 먼저 배려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친히 받아주고 담당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이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결정해도 늘 기준은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뭔가 은근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판단은 자기가 되고,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누군가를 드러낼 수 있는 배경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아무도 배경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를 조금만 더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상대방을 밟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그렇게 뭔가 대단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짓밟아가지고 내가 높아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들을 생각하면 나보다 예쁜 여자 옆에 안 쓰는 것입니다. 나보다 날씬한 여자 옆에 안 쓰고, 생기면 꼭 나보다 못생기거나 나보다 좀 뚱뚱하거나 혹은 나보다 못한 사람 옆에 항상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 나가면 데리고 다닐 때도 막 비슷한 사람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받아주는 사람, 용납해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정말 내 주위에 정말 잘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주위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양한 모습 속에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고 건강한 자도 있었고 아픈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가까이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이 다양한 무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받아라. 그리스도가 너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용납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지켜봐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이 점점점
자신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그 사람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을 높여주고 여러분을 받아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든 뛰어가서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 이런 아픔이 있어, 내가 이렇게 있어 하면서 그 사람에게 안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용납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은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앞에서 상대방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내게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좋은 친구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꾀죄죄한 모습으로, 때로는 그의 정말로 만신창이 된 모습을 가지고도 내 앞에 나와서 울며 함께 내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강한 자로 이미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앞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말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도 얘기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나는 강한 자가 아니라 이 사람 앞에서는 아주 매서운 사람으로 서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그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을 하라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기도 하고 나의 그 모든 만신창이 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등을 두들겨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는 것을 매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처럼 형제와 자매의 등을 두들겨주며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갈등이 반드시 있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같은 방향으로 서 있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쉽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다양성 때문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만 있다면 그 다양성은 언제든지 받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다양한 색깔의 모습들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갈등이 있는 것이죠. 아무런 갈등이 없는, 의견 차이가 없는 그런 곳이라면 둘 중에 하나겠죠. 공산주의든지 아니면 독재자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완전히 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완전한 공동체도 없고 완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갈등 차이와 의견 차이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내가 올바르게 서 있어도 사람들은 곡해할 때가 있고요. 잘못된 의사소통 때문에 서로가 분명하게 이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모든 사람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자세하게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맞느냐?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느냐?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 자체는 확인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성도들은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에 관심 가져서도 안 되고 그것을 너무 확인도 하지 않고 퍼뜨려서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입장을 분명히 듣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닐 때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줘야 됩니다. 나는 분명히 아닌 것을 알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괜히 싸우기 싫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상대방은 내 말을 공감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곡해가 났고 그래서 나중 가보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막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해하지 말고 상대방의 그 연약한 부분들, 내가 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물어보면서 정말 이것이 맞느냐, 혹은 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느냐,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지 않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등을 두들겨 주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로 함께 갈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유익한 쪽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강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내가 먼저, 내 뜻, 내 말 좀 먼저 들어봐봐 하면서 내 말을 먼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뭐라면 그게 아니라 내 말이야, 내 말, 이렇게 말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함께 갈 수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고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준다라고 상대방이 생각할까요? 그것은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아무리 동의를 해줘도 자기 마음이 차지 않으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이야기하다 보면 꼭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나에게 맞춰주면 그때 내가 당신에게 맞춰주지,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를 좀 맞춰라,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라 할지라도 먼저 그를 받아주고 그 다음에 그를 정죄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딱 답을 정해놓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 이건 이렇게 안 하면 다 틀린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답이 하나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왜 정답이 하나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내 생각이 편협하기 때문에 정답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다양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우리가 자라왔던 문화라든지 그 모든 것들은 아주 편협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릴 때 목사 가운을 입어야 됩니까? 안 입어야 됩니까?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습니다. 성가대가 꼭, 찬양대가 꼭 가운을 입어야 됩니까? 가운을 안 입어도 됩니다. 가운을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맞춰야 된다, 자꾸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혼란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리 문제에서는 타협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외의 문제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우선시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어쩌면 성경적 관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는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단을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아닌 다른 문제들은 우리가 포용할 수 있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여러분, 머리가 짧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가 또 하얀색이 있는 사람이 있고 까만색일 수도 있고, 또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젊은이들 중에는 머리가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초록 회색이고 머리가 휘황찬란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교회 오면 자주 듣기는 반응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갑자기 스타가 돼가지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교회를 못 온다는 것이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도 교회에 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고 있든지, 저 사람이 어떤 스타일로 교회에 와 있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내 방향, 내 뜻,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함께 가고 같이 가고 어떻게 하면 더 다양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직분이 점점 생길수록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오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하고 쉽게 얘기합니다. 잘 모르니까요. 서리 입사가 되고 나면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인정합니다. 안수 입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권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실수를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보지 못했군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해야 되는데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영화 중에 I Can Speak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때 거기서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위안부 문제를 다루면서 잘못했다 그 한마디만 해주면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왜 그 이야기를 안 하느냐? I am sorry를 왜 못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강한 자도 실수할 수 있고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수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하면 초등학생 앞에서도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언젠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점점 자신을 무장하고 보호합니다. 야, 그 정도는 별거 아니야. 난 더 심한 거 당해서 너 그냥 그대로 가, 그냥. 그렇게 하면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 예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함께 가는 방법도 잘 배워야 됩니다.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갑시다. 내가 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탓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 삶의 교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고집을 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꼬집어서 저 사람 저것만 고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말소리를 혹시라도 들었다면 이것이 내가 부족한 부분이구나 알고 고쳐놔야 되는데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뭔 그딴 소리를 해? 하면서 상대방을 오히려 밀어내면서 자기를 더 완고하게 만들어가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직분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 가져야 될 것은 우리 그런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직분이 생기면 생길수록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였던 것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린 증거가 무엇입니까?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잘 판단하는 것입니다. 잘 비판하는 것입니다. 잘 밀어내는 것입니다.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간 것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함을 통하여 보여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처음 교회를 왔든지 혹은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관계가 그렇게 쉽게 열려지지 않습니다.
폐쇄적인 공동체에 가면 갈수록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열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내가 잘 몰라도 인사를 먼저 하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려고 마음을 여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될 때 누구든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것은 관계 문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마지막 순간에 해결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은 만큼 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온전한 것은 하나님께 놀라운 무한한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무한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삽시다.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용납하고 사랑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마감할 때 홀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사랑받으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같이